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감사의 고백은 고난 중에 발설되었습니다. 참고구절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권면하는 글인데, 이것을 쓴 사람은 정작 어떤 환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의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언제 주실 거냐고 따지는 식으로, 아니면은 원망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가장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많았던 바울,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고작 이거 주려고, 고작 나 죽게 하려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나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 손해라니까요. 나를 여기에 가둬두시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위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처음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청교도 신자들이 가장 혹독한 11월 말에 미 대륙에 상륙했을 때에 그들 중에 대다수는 죽고 그들의 자녀가 죽고 그들의 가족이 죽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말하죠. 물론 성경에서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자체는 초막절과 일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감사의 여건이 정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사를 논할 수 있었을까? 국가교회 성공회의 왕이 탄압할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미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장례식 치르는 것이 아마 급선무였을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달래는 것이 그들에게 급선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찢겨지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할 때 링컨이 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배우 김예랑이라고 하는 자매가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간증에 보니까 그 딸이 간질병을 앓게 돼서, 어린 딸이 경기를 일으키더니 그게 간질병이 되더니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뇌 수술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소아병동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씩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밖에 뭐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 어린 아이를 뇌수술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딸아,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다.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바라보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엄마를 먼저 고치기를 원했다. 그래, 아무튼 이런저런 어려운 치료 과정을 거쳐서 그 완쾌가 돼서 퇴원을 하는데 옆에서 있었던 다른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더 부러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도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불교인이었던 그 아이 엄마가 그 부러워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준다고 그렇게 권면했던
자기가 권면했던 모든 말들이 굉장히 그 부끄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는 고쳐주었는데 옆병상의 아이는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이 아이는 이제 나이가 커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대로 장애를 아는 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엄마에게는 뭐라고 가르쳐 줘야 할까? 더군다나 그 아이는 이제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병원에서 내가 안목의 엄마, 내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 가르쳐 줬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그 아이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중보기도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어요. 이 간증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참 우리는 얼마나 문제없는 삶 속에 익숙해져서 정말 작은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자녀가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픈 거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한가하게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중환자였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띄엄띄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그저 엔진도 꺼진 상태에서 그저 날개의 부력에 의하여 추락하지 않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인생이 내 이대로 가다가는 다 난파선처럼 되어버리고 말 텐데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나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에 보면은 누가 찬양하고 섬겨야 하나 1절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땅에게 흙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숨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찬양해야 될까? 우리는 그저 교회를 찬양하고 목사를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찬양하기를 참 좋아하죠. 우리 조직 얼마나 은혜스러운 조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사실 감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진실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눈물을 흘린다든지 웃는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누구에 대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 정말 누구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피곤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준다 하면은 그 많은 것도 그 비싼 것도 아깝지 않고 이것이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한 표현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이 위장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배신감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을 이미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뇌물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였어. 그 진실이 바닥이 날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부모에게 대들어.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부모를 갖다 버리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랬죠. 늙은 부모, 장애가 된 어머니를 구덩이를 파서 묻었더니 경찰에 그게 발각되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파고 들어갔다고. 참 얼마나 슬픈 엄마의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걷지도 못하는 엄마가 어떻게 자기가 들어갈 구덩이를 파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진실함, 하나님이 뭐 많은 거 가져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큰 거 가져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목숨을 바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너의 진실한 사랑과 너의 그 감사의 고백을 내가 가장 큰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드리기는 했지만 거기에 우리의 진실이 빠져 있었지 않았을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진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누가 칭찬하는데 정말 너무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부였어.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나중에 내 마음에 후벼 파는 아픔이 되겠어요. 깊이 박힌 가시와 같은 말이 될 거예요. 그때 나보고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부였다니, 나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땅이, 모든 숨쉬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찬양해야 될 것인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로드라고 하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주님이라는 뜻으로 영어 번역에서는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써놓고서 읽기를 아도나이, 즉 주라고 읽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서는 아예 그것을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로드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러고, 2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러고,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 여기서는 대명사로 지칭을 하고 있고, 5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그 수신자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이고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 그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양이 목자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거죠. 백성이 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의 백성됨과 우리의 양됨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과 헌신과 감사와 봉사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기쁨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 매우 간단한 명제입니다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짓다니 저절로 생겨났는데,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사람들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그 문제에 대하여 며칠 전에 대화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거를 상당히 수정을 했더라고요. 진화론을, 창조론이 진화론 자체를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어요.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진화도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것까지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상당 부분의 진화는 있을 수 있었다. 갈라파고스에서 그 다윈이 발견했던 여러 종의 샘플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그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을 아버지 또는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은 건 아니지. 사실은 그 근원부터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라고 모시지만 더 큰 원초적인 부모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흙으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무생물로부터 생물체로 조성하시고 자신의 인격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신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더 근원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오묘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오묘하신 역사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다면 세상을 지은 조물주가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악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게으른 신이라면 얼마나 인생들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도대체 신이시여 우리를 왜 지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왜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그런 한탄을 하면서 한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를 얼마나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는 양을 잡아먹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사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더 그 감격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말로는 주장하는데, 말로는 고백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짜맞춰 놓은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된 기간 자체가 모세가 창세기를 썼으니까 기원전 14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AD 100년 가까이 되어서 기록되었으니까 약 한 1500년이 넘도록 성경은 기록되었죠.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 역사와 연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은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 현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굳이 이런 화석 연료를 태워서 따뜻하게 하겠으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이 현대과학이라고, 그것이 하이테크 첨단 과학이라고 우리들은 의존하고 그것이 지혜의 전부인 양,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 말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구절이 제 스스로 생각해도 상당히 대견스러운 그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00년 가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100년 가약이라 그러잖아요. 100년 동안에 그 지킬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건데, 100년을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내 아내로, 당신을 내 남편으로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쎄 사실은 한 50년 약속하는 거죠. 좀 오래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60년 결혼 생활 하잖아요. 아니, 요즘 한 70년도 하는 것 같아. 그 100년 가약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세요.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보험을 들면은 옛날에는 종신보험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 한 80세나 90세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불입하지도 않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보험을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후에 무슨 병 걸리면은 그때 대수술을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으라는 거야. 우리는 100년도 약속을 못해, 100년도 보장을 못해. 그러면서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세상에 우리가 맺는 계약 중에 제일 센 계약이 결혼 계약이죠. 그래봤자 100년도의 보장을 못하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너에게 500년을 보장해 준다, 내가 너에게 1000년을 보장해 준다, 그것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래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안심할 수 없어요. 이건 끝이 없다. 그래서 연애할 때 많이 써먹잖아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속된 말로 개뿔이죠. 무슨 영원히 사랑합니까? 네가 나에게 잘해주는 한 내가 잘해준다.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고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감사 자체는 오염되지 말아야 해요. 사랑, 감사, 이런 거는 오염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위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진실한 것이라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그 핵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홍 씨가 상당히 그 아들과 함께 굉장히 뜨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해외파 여태까지 배출했던 선수 중에 이제까지 가장 유명했던 차범근을 뛰어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굉장한 축구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기본기를 가르쳐요. 아들에게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기본기를 가르쳐요. 아니,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그저 겨우 국가대표도 한번 못 해보고 그 K리그 실업팀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된 아들에게 뭘 가르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워야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아들인데,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도 기본기를 가르쳐요. 기본기를. 그리고 축구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기를 가르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가 골을 넣었어도 그것이 너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11명이 같이 피땀 흘린 결과라고. 네가 그것을 넣었을 뿐이지 네 발이 그것을 넣기까지는 11명의
똑같은 헌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 복음의 근처까지는 간 사람 같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을 해요. 하늘이 준 기회. 거기서 말하는 하늘이 아마 하나님을 내포하는 것인 것 같아요. 신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근처까지 갔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대견해요. 이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런 아들이 있었겠구나. 참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책하면서 그걸 봤어요. 어제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라고 그래요. 1948년생인데 1970년 11월 13일 날 분신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자체를 미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고백했던 몇 가지 우리 기독교의 아픈 현실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그는 미싱사였었는데 그는 23살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그를 고용하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동대문 시장에서 그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대부분 월남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공산화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남한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 그 종업원들을 어떻게 부려먹었느냐? 철야 작업 그리고 주일 근무 이 두 가지를 강요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1.5평 되는 그 작업실에서 해가 뜰 때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밖에를 아예 안 나갔다는 게 아니고 깜깜할 때 출근해서 깜깜할 때 퇴근하니까 해를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라 그랬나?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가 사실 열사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사라고까지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전태일이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놀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1.5평 되는 그 작업실의 미싱 앞에서 태양도 보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며 일주일 내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면서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를 고용하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사장님들이 교회에다가 11조는 잘한다는 거야. 그래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그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기도 더 하세요. 참 제 아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라는 말이 제일 잔인한 말이라. 기도하라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수고를 나누어 주지 않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기도도 하라는 거야. 그 말은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착취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70년대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거짓된 것을 심었으니까 거짓된 게 지금 그냥 잡초밭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반성적인 의미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도 또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설교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나도 떳떳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자신을 돌이키며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장님들이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었고 그거 가지고 예배당 세우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그거 가지고 해외 선교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제 자본주의에 본받은 한국교회.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하고 거의 판박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가면은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건 말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눈물, 남의 고육을 짜낸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는데요. 말라기 1장 7절 말씀이 참고구절 밑에서 두 번째 있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기서 더러운 떡이 진짜 더러운 떡이었을까요? 거기에 뭐 오물이 묻었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입에 있는 거 뺏어와서 그걸 바쳤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걸 드렸습니까? 제일 좋은 거 2000쌀 가지고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어려서 취한 아내를 막 함부로 버림으로써 눈물과 한숨의 탄식을 제단에 드리게 했다. 그 사람들이, 그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탄식으로 와서 기도한다. 그런데 가해자도 제물을 드리는데 피해자도 와서 제물을 드리고 가해자도 와서 제물을 드리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너희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돈으로 드린 것, 물질로 드린 것은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 자체는 위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기름은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참기름이기 때문에. 사랑은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도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털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삼키시는 건데 거기에다가 약을 타? 거기에다가 침을 발라?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 기록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른 건 몰라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때깔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인도의 한 과부 엄마가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아주 뭐 쌀을 막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순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순회 목사님이 무슨 감사한 일이 있으셨군요. 그랬더니 과부가 네, 아들이 그동안 많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치료를 받았군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동안 병을 앓던 아들이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진실한 감사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죠? 코로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고통스러우시죠. 힘든 일이 너무 많죠. 이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이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감사를 진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감사의 제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